밤이라 이렇게 주제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개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나도 원대하기 때문에 사람이 개입해서 사람이 누군가가 하나님의 일을 돕겠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호와의 밤이라는 말씀은 딱 여기만 나옵니다. 다른 데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히스기야 때에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나 그 성을 에워싸고 온갖 위협을 다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이스라엘 임금을 조롱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벌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참 인간적으로 노력을 다 해봤어요. 사네립이 달라고 하는 대로 성전 안에 왕궁 안에 있는 금을 다 주고도 모자라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에 입혀놨던 금까지 다 벗겨가지고 줬습니다. 그런데도 사네립은 양에 차지 않았어. 편지를 마지막으로 보낸 것이 뭐냐? 내일 이때는 너의 부인은 너의 아내는 나의 아내가 될 것이고 너의 자식은 나의 자식이 될 것이다. 이거는 아주 그야말로 더 이상 어떤 말로도 그만큼 위협적인 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보옵소서. 이 사네립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이 모습을 한번 보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에 바로 18만 5천 명의 군사를 한 방에 다 보내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의 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도 철저하고 멸망도 철저하다. 절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멸하려고 하면은 그냥 그대로 다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혹시 오해가 될까봐 좀 두렵기도 합니다만, 저는 어릴 적에 한 가정이 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가정은 정말 교회 안에서 기둥같이 쓰임을 받아야 할 가정인데, 이 가정이 하나님께서 손을 대는데 깜짝 정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모두가 다 놀랄 정도로 이 가정이 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손을 대면은 이거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부부가 다 약먹고 자살하더라고요. 큰아들은요, 둘째 아들을 야구 방망이를 가지고 뒤통수를 때려가지고 죽여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더라고요. 그 집의 손자는요, 그때 시골에 무슨 차가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차가 오는데 뛰어 들어가가지고 차에 갈려서 죽어버렸어요. 와, 그야말로 그 가정이 집도 또 자기 손으로 불을 질러가지고 집이 다 불타버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한번 손대니까 무서운 결과가 나타나더라고요. 이것은 저는 어릴 적에 본 것이지만 그 가정뿐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때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복도 주시기도 하잖아요.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한번 징계하시려고 하면은 그러면요, 그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밤은 구원도 철저하고 또 멸망도 철저하다,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그 전국 남전도에 거기에 강사가 한 사람이 빵구를 해서 제가 대신 문교계 전국 남전도회 연합회 수련회에 간 적이 있어요.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분이 설교를 하는데 제가 들으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자기 교회 장로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누구든지 마찬가지지만 사람이 순하다 보면은 이렇게 많이 당하잖아요. 누구 빚 보증을 서줬다가 그만 이 장로님이
집도 날리고 막 완전히 망했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얼마큼 망했느냐? 자식들을 끌고 그 자기 있던 집도 다 그냥 내주고, 그리고 저 서울 변두리 지역 어느 지역에 가가지고 그 조그마한 땅 이렇게 가지고 비닐하우스 치고, 그러니까 이 장로로 있던 이분이 하루아침에 그래 되니까 교회도 못 나올 입장이 된 거예요. 그 목사님이 가가지고 그 장로님한테 위로하고, 교회를 나오기는 나오지만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에게 또 복을 주시려고 하니까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면요, 그 장로님이 나름대로 그 삶을 참 잘 살아오신 분인데, 이분이 그곳에 가서도 정말 그 전부 다 비늘을 치고 이 형편없이 사는 이런 사람들 속에서도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산 것 같아요. 그 살던 사람이 이 지역이 재개발될 거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들어왔지만 개발이 안 되니까 나중에 살다가 지치니까 전부 이 장로님한테 내 땅 좀 장로님 좀 맡아주시오. 돈 얼마 조금만 주면 된다고, 얼마만 달라고 이래가지고 땅을 갖다 그 장로님에게 다, 또 장로님 마음이 좋아가지고 어떻게 돈 마련해가지고 또 맡고 했던 것이 나중에 그 땅이 정부에서 재개발 지역으로 발표가 됐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그 장로님이 그 목사님 간증에 그래요. 교회당 제일 먼저 교회당부터 새로 짓자. 목사님한테 그래서 예배당을 짓고 사택을 짓고 자기 집을 새로 마련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호와의 밤, 하나님께서 구원도 하나님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것도 철저하십니다. 한번 하나님이 주시기로 생각하시면 철저하게 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한번 손대면 망할 때도 철저하게 망합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면 구원과 멸망이 동시에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이것은 다 오늘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정말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 반드시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어떤 경우라도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참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야 돼요. 참 우리가 언제든지요 믿음으로 하는 것은 실패가 없어요. 제가 캄보디아에 갔다 와가지고 거기 사모님 그 쫓아다니는 것을 보고 이 선교사라는 삶이 참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힘든 것 같아요. 정말 그런 모습을 보고 오토바이라도 하나 사줘야 되겠다 했더니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원래는 그분들이 내가 그랬어요. 사모님 중고라도 오토바이 하나 알아보세요 하니까 한 200만 원, 250만 원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많이 후원을 해주시는 바람에 새 걸로 알아보세요 하니까 새 걸 알아보니까 꽤 비싸요. 얼마냐 하면 한 450만 원에. 그런데 450만 원 돈이 들어온 거예요. 돈 내라는 소리 아니에요. 돈 다 됐어. 이제는 가져와도 소용없어.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볼 때 그래. 뭐든지 어떤 일이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 다 되더라고요.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찾아내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놀라우냐.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늘 이렇게 체험도 하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1절, 3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드디어 바로가 항복을 합니다.
항복을 안 할 수가 없죠. 이제 뭐 앞부분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그것은 그 가정의 대표예요. 결국은 다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이제 바로가 항복을 하니까 그렇지, 만약에 항복을 하지 않는다면 애굽이 다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면은 참 쉽습니다. 그렇지만 불순종하면은 정말 힘든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으로 해보십시오. 참 쉬워요. 믿음으로 하는 게 쉽습니다. 이걸 거역하려고 해보세요. 안 믿으려고 해보세요. 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려고 해보세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믿음으로 안 사는 것이 대단히 힘든 거예요. 교회 오면은 계속해서 말씀이 얻어 걸리지요. 이거 뭐 양심의 가책이 되지요. 믿음으로 안 사는 게 굉장히 힘들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대단히 행복하고, 또 믿음으로 사는 것은 축복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빨리빨리 하나님 말씀할 때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 하나님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래야 되지, 실컷 두드려 맞고 마지막에 가서 순종하겠다, 이게 바보짓이에요. 바보짓이에요. 예? 바보짓.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예? 권장 맞는 얘기 했잖아요. 권장 맞는 얘기. 예? 결국은 권장 맞아도 안 되고 마늘 까먹어도 안 되고 벌금 내면 될 걸 갖다가, 예? 여러분 다 아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내 마음에 맞든지 안 맞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 순종하는 삶, 이 삶이 되어야 되지, 바로처럼 버틸 때까지 버틴 이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33절에서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사서 어깨에 매니라. 그렇게도 이스라엘 백성을 붙들어 놓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바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나가라 나가라,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못 산다. 그렇습니다. 뭐 하나님 백성이 어느 장소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 백성은 생명이지 않습니까?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애굽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와 산 자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애굽을 떠날 수밖에 없고, 애굽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야만 자기들이 사는 줄 알고 있어요. 참 어리석은 백성들이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큰 능력과 은혜 가운데서 이제는 이렇게 애굽인들이 더 이상 잡을 수 없고 출애굽을 하도록 허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5절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한 거예요. 종은 월급이 없어요. 그런데 이날 출애굽하는 이날, 여호와의 밤이 벌어진 이날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라, 빌리라, 달라 하라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월급을 한 번에 다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송합니다. 이게 캄보디아에서 날아다니는 개미가 있어요. 개미가 날아다니는 개미가 뒤에 와서 딱 붙었는데 딱 뜯어냈는데 물었어. 그래가지고는 열이 며칠 동안 지금 몸에 열이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열이 막 나기 시작. 근데 나는 이렇게 딱 뜯어냈는데 그 윤덕재 장로님은 완전히 꽉 물었어. 안 뜯어져. 땡기네 잡아가지고 죽였는데 그 장로님은 또 괜찮아. 그것은 막 애먹었는데 거기서는 이게 참 작은 곤충이라도
또 개미는 우리는 땅에 기어다니는 줄 아는데 개미가 날아다니면서 와서 자칫 사람한테 붙는데 아마 제가 제일 맛이 있어 보이던 것 같아요. 저한테 붙어가지고 열이 며칠 동안 계속 나더니 지금은 이제 거의 뭐 다 나섰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한 것을 이제 분값을 받는 거예요. 분값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그냥 나가지 못하게 했어요. 다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고. 여러분 이 앞부분에서 우리가 보면 여기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3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로가 한 말입니다.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이 말은요 사실상 제가 주석을 보니까 나를 살려달라 이런 말이에요. 축복하라 하는 이 말 자체가 너희가 나를 저주하지 말고 나를 살려달라. 나를 죽게 내버려 두지 말고 살려달라. 애굽 사람들이 이때 얼마큼 혼이 나고 정신이 빠졌냐 하면은 금은 보하고 간에 의복이고 금은 보하고 모든 것을 다 내주는 거예요. 다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성막 지을 때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의 성전에 갖다 바치니까 모세가 그만 가져오라 했어. 그만. 이게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도 빨리빨리 바치지 않으면 늦게 바치면 그만 가져오라 그래요. 못 가져오게 해요. 그럴 정도로 이 사람들이 금은 보화가 종으로 살던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애굽 땅에서 마지막 출애굽할 때 그 많은 것을 얻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7절에서 3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남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여호와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기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여기 38절을 보면은요. 여기 이제 특별히 다른 말씀은 거의 같은 말씀이고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런데 여기에 잡족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잡족이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애굽은 대제국이고 수많은 전쟁도 했고 잡아온 사람들도 많았고 여러 섞여있던 부족들이 있었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야말로 해방을 받았잖아요. 거기에 섞여 들어온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면서 출애굽의 그 귀중한 축복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문제예요. 이 사람들이 보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문제를 만들어요. 잡족들이 항상 먼저 원망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광야에서의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모든 것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잡족들은 계속 원망해요. 원망하면은 또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따라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원망하는 사람, 불평불만하는 사람, 이런 사람 따라다니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같이 하면 안 돼요. 계속 원망하는 사람. 어떤 사람 보면요, 입만 열면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가 봐요.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기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어떤 부인이 막 계속 원망하더래요. 그런데 그 앞에 앉은 분이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리가 잡히고 난 다음에 인사를 하는데 악수를 딱 하면서 이분이 변호사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변호사고요. 그리고 자기 아내를 소개하면서 이 사람은 새로운 것을 발견해내는 아주 유명한 발견자라고 해요. 무슨 발견자냐? 원망과 불평을 발견해내는데 아주 이 사람을 따라갈 사람이 없다. 자기 부인을 그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고 또 모든 방면에 감사를 생각하고 어떤 경우라도 원망이나 불평을 앞세우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고 이만하면 은혜다, 이만하면 축복이다, 이만하면 잘된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을 살아도 생이 쉽지 않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원망불평하면서 살면요, 그 삶이 다 무너진다고, 다 깨진다고요. 안 돼요. 되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언제든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김진홍 목사님이 그 자기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아들이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 녀석이 공부를 영 안 하는 거예요. 시골이기도 하지만 너무 안 하는 거예요. 시험지를 받아왔는데 30점을 받아줬더라고요. 30점. 시험지가 30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도 아버지 앞에 야단 맞을까 싶어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손가락으로 발가락만 후비고 앉았는데, 그 목사님이 가만 보니까 이거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또 말을 한다고 하는 게 자기 부인 보고, 여보, 혹시 이거 당신 집에도 누가 30점 받아온 사람이 있었어? 그러니까 사모님이 뿔이 나가지고, 뭔 소리 하는 겁니까? 왜 우리 집을 왜 들먹거리냐고. 이래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부부싸움이 될 것 같아요. 애는 더 기가 죽어가지고 땅바닥으로 고개를 쳐박. 그래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야, 아들 이름을 부르면서, 야, 걱정하지 마라. 네 30점 받아왔다고 내가 뭐라 하는 게 아니다. 하도 신기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다. 어떻게 하면 30점을 다 받냐. 연필을 갖다 굴려가지고 해도 50점은 맞겠는데, 야, 네 어떻게 틀린 것만 꼭 골라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30점을 받아오냐. 아버지가요, 아들을 가만히 생각해, 기가 막히더라 그래. 이거 목사 아들이 이거 이래가지고 되겠나 이게 말이요. 그래가지고는 아들 보고 물어봤다는 거야. 야, 네 좋아하는 게 뭐냐 하니까, 저는 곤충 좋아합니다 하더라. 곤충을 좋아한다. 그래가지고는 뭐 잠자리도 잡아다 벽에다 갖다 꽂아놓고, 매미도 잡아다 꽂아놓고, 온 사방 보면 뭐 곤충을 갖다 그래 꽂아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아버지가 서울의 교보문고에 한번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물어봤다 그래요. 이 곤충에 대한 뭐 좋은 책이 없습니까? 하니까 파브르의 곤충학이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초등학생들이 볼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내주는데 전집이 마침 있다는 거예요. 내주는데 보니까 상당히 그 책도 잘 만들어졌지만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와서 아들한테 선물을 했다는 거예요. 야야, 내가 이거 네 곤충 좋아한다니까, 이 곤충 이거 세계적인 유명한 사람에게, 파브르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걸 줬다는 거예요. 그 국민학교 3학년 때인데, 그때 그 아이가 그 책을 봤더니 그 곤충을 얼마나 열심히 책을 들다 봤는지, 어느 날 보니까 새벽 1시에 방안을 들다 보니까 애가 불이 켜져 있어서 얘 불 켜놓고 잠자나 싶어 들다 보니까 애가 그 책을 보고 있는 거야. 야, 너 잠도 안 자고 책을 보냐고요. 아빠, 이거 책이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런데 6학년쯤 되니까 애들이, 그 교회 애들이 말이요, 곤충 박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애를 보고 곤충 박사. 그래서 아들을 보고 곤충 박사라고 부르니까 뭐 별로 아버지는 기분 나쁘지는 않죠. 그런데 어느 날 그 김진홍 목사님 농사 짓잖아요. 감자 농사를 짓는데 감자밭에서 이상한 벌레가 한 마리가 딱 나왔다 이게. 그래가지고는 혹시나 해가지고 아들을 부르고, 야야야, 너 이리 와봐. 이 벌레 무슨 벌레냐고. 딱 보더니만 이걸 말이에요. 그냥 무슨 벌레 이게 아니고, 이 벌레로 말하자면 쫙 이 벌레에 대한 그야말로 아주 학술적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야, 네 벌레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잘 아냐? 아버지가 사줬잖아요, 책을. 이 책을 마스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뭐 중학교, 고등학교는 뭐 대충 나온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아이가 미국의 코넬 대학교의 곤충학과에 시험을 쳤는데 합격했어요. 뭐 남의 아들이니까 남의 집 아이니까 얘기 아멘할 필요도 없겠죠.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이 지금 걔는 곤충학 박사가 됐다 그래요. 그것도 코넬 대학교의 박사가 됐다 그래요. 그 아버지가 그 자랑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다 자기 달란트가 있는데 그 달란트 타고나잖아요. 자기 달란트가 다 있어요. 달란트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아주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그대로 막 오합지졸이잖아요. 막 온갖 뭐 아이들, 뭐 어른들, 뭐 잡족들 다 섞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오늘 성경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너무 놀랍죠? 우리 눈으로 볼 때는 행편없는 것 같은데 성경 기자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 뭘 말하죠? 육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육신으로 본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본 거예요. 나중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왔을 때도 군대처럼 행진했어요. 이것을 보면 함부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부로 살아서 안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 이때가 여호와의 밤이라. 자, 43절 말씀부터 45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루인과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그 유월절은 구원받은 백성만이 먹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유월절과는 유사하지만 조금 다르지만 성찬식을 하잖아요. 성찬식을 할 때 세례 받은 사람만 성찬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와 도리를 깨닫지 못하고 진정으로 회개치 못한 사람은 거기 떡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참 보면은 가끔 보면은 아주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기도 해요. 이 원리를 잘 모르면은요, 성찬식을 준비하는 것도 준비하는 과정도 이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영양 서북교회 처음 왔을 때 어떤 여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성찬식 할 포도주 제가 가져오면 안 될까요? 그래서 집사님 웬 포도주가요? 했더니 포도주 먹으려고 담았는데 아주 맛이 좋아서 성찬식에 썼으면 좋겠다. 안 됩니다. 왜 안 되는데요? 성찬식에 쓸 포도주는 당회가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당회가 장로님들이 준비를 못하지만 여전도회 회장이든지 누구한테 성찬식에 쓸 포도주를 담아주시오 하고 부탁을 해서 그 분이 성찬식에 포도주를 담아야 되고, 그리고 담은 것은 교회에 가져와서 정말 깨끗하고 정결하게 잘 준비했다가 성찬식에 써야 되지, 집에서 먹던 포도주 맛있다고 가져와가지고 포도주 그 성찬식에 쓰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느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찬식 다 돌리고 난 다음에 시골 교회인가 봐요. 성찬식 다 돌리고 난 다음에 어떤 분이 손자를 데리고 왔어. 손자 데려왔는데 이 손자가 가만 보니까 어른들만 떡 먹고 자기는 안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흥 가니까 장로님이 좀 오다가 말고 보니까 좀 안 돼서 애가 보니까 그만 남은 떡 다 그만 애한테 집어줬대. 그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는 도리를 모르거나 원리를 모르거나 참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유월절을 먹는데도 그야말로 종으로 산 사람은 할례를 받으면 그러면 이제 돼요. 그렇지만 품꾼들, 거루인들, 이 사람들은 잠시 머물다 가잖아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성찬식을
먹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46절 말씀에서 47절 말씀, 4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귀한 성례식에 참여했을 때는 반드시 구원받은 학증이 있는 사람, 할례를 받았다는 것과 오늘날 조금 다르긴 하지만 세례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세례 받지 못한 사람은 성찬식에 참여하면 안 돼요. 참여할 수가 없어요. 예. 제가 전도사 때인데 한 번은 우리 그 신학교 같이 공부하는 전도사가 있는 교회에 갔더니만 그 전날 성찬식을 했는가 봐요. 이 포도주를 아직도 처리를 안 한 상태예요. 그걸 컵에다 한 컵을 따라가지고 어이 박 전도사 포도주 한잔 해라. 이거 웬 포도주인데 어제 성찬식 한 포도주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먹었어도 안 되고 이것은 땅을 파고 묻어야 돼요. 그래서 함부로 아무렇게나 돌리면 안 돼요. 그 전도사님은 아마 몰라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일찍이 좀 이런 부분에서는 깨달았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전도사 김전사 성찬식에 남은 것은 절대 이렇게 함부로 먹으면 안 돼. 땅을 파고 하단 같은 데 땅을 파고 떡과 포도주 남은 것을 다 묻어. 그렇게 해야 되지. 이걸 함부로 먹는 게 아니야. 그렇게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사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아직도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확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그런 어떤 증표가 없으면 이런 예식에는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 49절에서 51절까지 보겠습니다.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그래서 참 보면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기 직전에 유월절 만찬을 먹게 하시고 구원받은 백성만이 먹게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출애굽을 시킨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아직 천국은 가지 않았지만 이미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땅 위에 사는 삶을 참 복되게 아름답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어제 우리 노회 목사님 한 분이 그 자전거를 타다가 고양이가 갑자기 나타나는 바람에 고양이를 피한다고 자전거 핸들을 돌렸는데 그만 땅으로 떨어져 가지고 얼굴을 많이 다쳤어요. 그래가지고는 수술을 했어요. 안동병원에서. 그 안동병원 수술을 했는데 막 이게 얼굴이 막 그야말로 엉망이 됐어요. 핀을 3군데나 넣어가지고 수술을 했으니까 얼굴이 막 왕창 엉망이 됐어요. 그래서 그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목사님 제가 전신마취하고 이 얼굴 수술을 했습니다. 그 전신마취 할 때에 제가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박병석 목사가 천국을 구경했다는데 제가 전신마취 할 때도 좀 천국을 구경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목사님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지 천국 전혀 보지도 못했습니다. 한잠 자고 나에게 수술 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천국 안 봐도 괜찮습니다. 못 봐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를 우리가 확실히 믿을 때 그 피는 우리를 억만가지 죄 가운데서 구원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 주셨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잘 살다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땅 위에 이게 애굽 땅이에요.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는 그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부정함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